감사합니다.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우리 오늘 설 명절이다. 옛날에는 구정이나 추석이나 명절에는 성도들이 그냥 확 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큰 교회들도 아이들도 그냥 막 확 줄어요. 왜 그러냐면 막 시골 가고 어디 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나 이러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시스템이 잘 안되고 반주도 잘 안되고 찌직거리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르비딤에서 화를 냈어요. 모세가 화를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지팽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왜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냐.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성경은요 이렇게 표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 너는 그러지 마.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안 좋은 상황이 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주가 없어도 무반주로 그냥 부르면 돼요. 구역 예배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뭐냐면은 마땅히 가까이 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져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 보면 예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고 그래도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 형제, 친구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제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또 언제 되면 탁 들어서 하나님께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를 잘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지 사람을 붙들면 안 돼요. 제 옛날에 월미도에 가면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이거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란 이렇게 쟁반 같은 거 큰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뺑들로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놀이기구가 그 손잡이 의자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아야 되는데 잘 못 잡으면 그게 막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뺑뺑 도는데 타보셨어요? 그거 타다가요 그 사람들이요 가운데로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잘 손잡이를 못 잡으면. 그때는요 애인을 잡아도 안 되고 엄마를 잡아도 안 되고 그때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손잡이를 아주 죽을 듯이 잡아야지 그 흔들리는 것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한 30년 전에 저 월미도에 가서 그걸 타본 경험이 나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흔들리는 세상이구나. 지금이 뉴스를 봐도 도대체 시끄럽고 흔들리고 막 사람을 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 굳게 붙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막 여름에 태풍이 몰고 가도요.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떨어진 열매들은 그 상품이 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이제 평지를 하는데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너희가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못 지키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뭐가 유혹해요? 핸드폰이 유혹해요. 유튜브 막 재미난 거 유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안 보고 유튜브만 많이 보고 인터넷만 많이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이것을 딱 절제를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 모압 왕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미인계를 해서 모압 여인들이 아주 예쁜 여인들을 막 잔치를 벌여서 바알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막 음식을 막 대접하고 춤을 추게 만들고 막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주고 음란한 일도 행하게 하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거기요 다 많이 넘어졌어요. 보면 그게 바알 부올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들은 24,000명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바알 부올의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은 다 생존했다 그랬어요. 그때 죽지 않고 여러분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4절에.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한 길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모압 여인들과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술과 음식이 있었어요. 또 많은 이 젊은이들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서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불경기다 그랬지만 인천공항의 뉴스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다.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적당히 믿지 뭐 굳이 그렇게 여행 갈 땐 가고 그 사람들이요 중에서도 나는 주일이라 못 가 막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미움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런 어려운 싸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라. 또 그냥 영상으로 드려라. 모이지 말고 영상을 해서 세상에 오늘날까지 교회를 안 오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교회 가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 영상으로 드려. 영상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교회 굳이 준비해서 갈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 드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하나님 드렸어요. 나는 땡 쳤어요 예배를. 여러분들 지금은요 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가 다 허락이 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을 써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 멀어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막 찾으면요 거기에 음란한 동영상이 막 컴퓨터에 떠요. 클릭만 하면 딱 들어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더럽히는 것들, 야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도 그런 것들이 거기 껴들어와 가지고, 야 진짜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막 누가 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문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어땠어요? 삼손이 성령 충만한 삼손이요.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놀이개가 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심할 때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요 암브루스라는 사람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의 목을 꺾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정욕은 꺾을 수가 없었다. 쇠사슬은 단숨에 끊을 수 있어도 정욕의 줄은 끊을 수가 없었다. 이 정욕을 우리 따라가는 일을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행군 나빠 선한 싸움다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중간에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그냥 옛날에 안 믿는 상태로 가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찔러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려면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일본 그 사회사업가가 있대요. 그 사람은 사형수였는데 그 사형수는 북해도에서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절망 그 자체, 이제 뭐 사형당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면회를 왔대요. 그 나이들은 엄마가 흰머리에다가 또 머리는 허리는 굽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했냐면 욕을 하면서 엄마한테 왜 왔냐고 가라고 막 엄마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보따리 하나를 주면서 보따리 하면서 내가 돌아갈 테니까 이것이나 받아라 하면서 엄마가 던져준 것이 뭐냐면 보따리 안에 있는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런 책을 나를 보려고 그래도 구석에다가 탁 던져놨대요. 성경책을. 근데 그 도모다카 시모지가 이제 성경책을 던져놓고 엄마가 그냥 이까지 책 가지고 오느라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동료들이요 그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더래요. 동료들이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힘든 발걸음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담배 피는 거는 못 견뎌. 우리 성경책을 찢어갖고 이제 담배 필 게 없으니까
담배를 펴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면서 성경책을 빼앗아서, 아니 도대체 우리 엄마는 이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성경에 빠져버렸는가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성경에 점점 빠져들어갔대요. 사실 감옥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말고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동료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막 담배를 피고 막 있을 때 자기는 성경을 읽고 싶었대. 야, 나는 이게 동료들하고 담배 피고 잡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저 옆에 탄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옆에 자기가 빠져나온 탄광이 무너졌대요. 갱도가 무너지면서 자기 동료들 30명이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도모다까 시모지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었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모범수가 됐대. 예수를 믿으니까 감옥에서도 막 그냥 강팍 같은 사람이 모범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가보니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이 보면 어르신들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양로원을 세웠대요. 양로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6개 세우고 고아원을 6개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정부에서 실화로 있었던,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았대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서 헤매이던 그 영혼이, 사형수 영혼이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접붙일 능력이 있어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과일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면 거기에 이렇게 생명이 생겨서 열매를 맺는 거를 보잖아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카소가 이제 그 유명한 작품 중에서 경매로 293억 원에 팔린 작품이 있대. 그게 뭐냐면은 아세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이래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하려다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이 피카소가 천재적인 미술가잖아요.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떤 자전거가, 낡은 자전거가 버려져서 그것을 가지고 주워와서 안장을 띠내고 거기다가 손잡이를 안장에다가 딱 붙였대요.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붙이니까 완전히 황소 머리가 됐대요. 그래서 그 제품이 완전히 거기서 293억 원, 수억 원에, 수백억 원에 팔린 그 유명한 제품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자전거라도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유명한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에 1911년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개화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사람들 한 사람, 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종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총독 살인 사건이 있었대요. 총독 살인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배고인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교회를 다 핍박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진짜 이 개화된 거를 따르려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다 신앙을 버렸대요.
나 생명이 위험하니까 신앙을 버렸대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불어닥쳐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그때 믿음을 지켜가지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가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요, 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너무 복을 받았어요. 공항만 가도 어디에 가도 공원에 가도 우리나라 같이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민족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을 믿고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그런 나라들 가봐요. 지지리도 못 살고 지금도 우상 섬기고 막 그냥 귀신 섬기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냐면 천막을 세워놓으면 천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모여드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은 부족함이 없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신앙에서 미스근해서 그냥 떠나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 가까이에 언저리에만 있지 여기 안으로 확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새해 복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형통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감옥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형통한 자가 되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7,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두면 박쥐는요 어때? 왜 박쥐가 왕따를 당했대? 왕따. 왜 그래? 박쥐는 날개도 있고 걷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짐승하고 짐승하고 싸우니까 박쥐가 한 번은 날짐승이 좀 이기는 것 같으면 날짐승한테 자기가 새인 것처럼 하고 또 짐승이 있으면 날개를 탁 젓고 또 저기인 것처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둘 다 안 껴주고 그래서
혼자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남북 전쟁일 때도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요, 둘 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총살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자꾸 내 못된 마음 있잖아요. 이게 자꾸 화내는 마음, 이런 자꾸 이렇게 아주 그런 나의 못된 마음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주님께 붙어있게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도 게을리한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설 명절이잖아요. 우리 설 명절에 이제 어디 가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어디 가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시간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젖어서 하나님 성경을 내가 이번에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저도 결심을 했지만 저도 이제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저도 싸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번에 정말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2월인데 벌써 구정으로는 음력으로는 이제 1월이죠. 음력으로는 1월 정월서부터 다시금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못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여 바알 부올 같은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유혹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 영원으로 주를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